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갑시다. 새 사람 새 시대.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성경 찾으셨죠?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래전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것은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는 겁니다. 생긴 거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의 행동을 따라서 합니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재정과 또 인적 자원들을 쏟아붓는 것,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는 지금은 쉽게 AI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그 약자예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을 갖게 되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세요. 지금은 자동차가 우리나라 반자율 자동차 주행이라고 하지만 이미 완전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나왔죠.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공지능 AI가 탑재돼서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보세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본인이 다 알아서 운전을 해 가고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때도 알아서 자동차가 다 주차하고 그리고 또 멀리 있어도 호출을 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내 앞까지 찾아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대단한 거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컴퓨터의 과거에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하면 그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컴퓨터 안에 내가 뭔가를 타이핑을 하면 컴퓨터가 내가 해당되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배경은 무슨 배경이고 거기에는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어떤 물건이 들어가고 있으면 컴퓨터가 내가 명령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그림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영상도 만들어내요. 어떤 영상을 만들어라 그러면 타이핑 명령어만 쳐주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서 메뉴를 내가 선정을 하면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 식당들 가보셨어요? 보셨죠? 로봇이 가서 음식을 탁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설교문도 만들어줍니다. 그 성경 제목 넣어주고 본문 넣어주고 그리고 설교를 만들려고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설교문도 만들어내고요. 기도문도 만들어냅니다. 주일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쳐주면 기도문도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공주교회로 사행시를 줘봐. 그러면 공주교회 이름으로 사행시를 지어줍니다. 그것도 한 개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샘플로 다 지어줘요.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 컴퓨터에 집어넣고 공주교회로 사행시 만들어줘. 그러면은 몇 가지 샘플을 쭉 만들어서 컴퓨터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뤄가고 이 인공지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생활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의 영육혼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AI가 설교문을 완벽하게 작성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문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AI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교회 표가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 성령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까요? 성령님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평안과 생명의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생명과 평안의 새 시대. 성령님이 오실 때 생명과 평안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 그냥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성령이란 분이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천사처럼 성령이 오시는 건지 도대체 이 성령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야? 막연하게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모여서 사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6월절부터 50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어떤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온 집이 가득했고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그래 있어요. 성령이 불로 임한 거예요. 4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각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어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6절. 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그걸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듣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 보세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바데, 메데,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11절 말씀 그레데 아라비아인들이라. 지금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이 당시로 볼 때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알아듣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그 여행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언어의 장벽. 다른 나라 갈 때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뭐 다른 나라 말 유창하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갔다 그러면 일본 말을 못하죠. 태국을 갔다 태국 말을 못하죠. 또 뭐 아프리카에 갔다 아프리카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 말은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인간의 이 교만한 모습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잖아요. 언어가 혼잡해지는 순간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다른 나라 말로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만 저주가 풀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순간 죄의 저주가 풀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사망의 저주가 풀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의 법에서부터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풀어내시고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내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모든 저주를 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은 생명과 평안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6절
성령을 따라 살면 무엇을 누리게 하실까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른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의 시대가 열리고 평안의 시대가 열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죄와 저주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아갈 때 보세요. 우린 죄의 저주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었어요.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그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즐거움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21절. 그때에 무슨 열매가 있었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지.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사망.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됐어요.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살아가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죄가 내 안에 불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내 안에 문득 올라와요. 죄가 나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은혜 지배 아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과거에 직분도 받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간 겁니다. 교회를 떠나갔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올까요?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배할까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면서 나로 하여금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자꾸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2026년 올 한 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올 한 해 생명과 평안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선교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교를 향한 새 시대. 성령께서 우리라고 하면 선교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 언어. 그런데 그 다른 나라 말을 성경에선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무엇으로? 방언으로 했다. 다른 나라 언어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의 이야기를 가지고 방언 기도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 다른 나라로 말했다. 이 다른 나라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들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방언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그 아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준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9절 그 뒤에 이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도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 위에 앉게 하리라.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들은 것을 전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들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 되심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구원은 유대인만 얻는 거야.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전부 깨트리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걸 나타내는 결정적 사건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요. 그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죠.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죠.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교회가 돼야 돼요. 주보를 보세요. 주보. 올해 주보를 좀 바꿨죠. 주보 보시면 주보 맨 뒷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덴티. 우리 교회가 뭐냐? 공주교회는 적혀 있는 거 보셨나요? 맨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꿈꾸는 교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를 넘어서 어떤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 그걸 꿈꾸는 생명 공동체라고 해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요, 온 세상을 향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열방을 향해서 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품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아이들 안에서 HPM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PM 운동. 이 HPM 운동이라는 건 건초더미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죠. 1808년 8월 무더운 여름날 사무엘 밀주를 포함 5명의 청년들이 강변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기도회를 멈추고 잠시 건초더미 아래에 잠시 비를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래서 비를 피하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이 5명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뜨거움이 있게 된 거예요.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자. 그게 건초더미의 기도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저기 윌리엄스 대학인데 저 학생들이 윌리엄스 대학에 있던 학생들이었어요. 저 윌리엄스 대학에 가면 건초더미의 기도 기념비가 있는 겁니다. 왜 이 기도회가 중요한 기도회였냐면은 청년 대학생들 안에서 해외 선교를 위한 첫 번째 기도회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게 건초더미의 기도회가 해외 선교를 향한 청년 대학생들의 첫 번째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미국 안에 있는 대학생들 가운데에 선교를 향한 기도 모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불길들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미국 대학 안에 SVM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SVM이라는 건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거든요. 학생 자원 운동이에요. 여기서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 뜨거움을 가지면서 청년 대학생들이 열방을 향해서 막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왔던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의 나이가 25이에요. 25. 무슨 40대 50대가 아니었다고요. 25. 그럼 딱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 25살 그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HPM 건초더미의 기도임한 성령이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HPM 건초더미의 이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열방을 품게 하십니다. 열방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합시다. 선교의 열정을 다합시다. 열방을 향해서 나갑시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이 임하면 희망을 꿈꾸는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망을 꿈꾸는 새로운 시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해서 요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자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 이 모든 내용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 그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증거하게 하신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라고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꿈꾸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가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추절.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받았던 때가 6월절로 출애굽을 한 이후 50일째 되던 때, 그때 율법을 받아요.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6월절을 지내고 애굽 땅을 떠나죠.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 3개월은 3개월이 아니라 세 번째 달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달. 3월 달에 6월절이고 떠났다면 3월, 4월, 5월 이 세 번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0일째.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던 때에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전에는 억압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유함의 시대이다. 그게 언제 받은 거예요? 50일째 됐다는 50일째. 그래서 이 50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셨을까요? 50일째. 6월절이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했잖아요. 50일째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바로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종이었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죄의 저주가 풀어졌다.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미래의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어려움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클레브랜드 감리교회 로버트 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이 목사님이 농구를 하다가 잘못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치면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걷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자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낙심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낙심의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장애인인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관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5년의 시간을 보는데 어느 날 꿈을 하나 꾸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꿈에 보니까 자기 집 지하실로 내려가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도 이 로버트 캥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집에 지하실이 있었나? 나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지하실이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문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문 앞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따라서 그 지하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하실 안에 방들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장식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버트 캥 목사님이 어리둥절했어요. 이상하다.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그래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맞아요? 그러자 그 문지기가 네 맞아요 그래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지하실이 있는 것도 처음 봤고, 그리고 우리 지하실 안에 방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안내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가 당신 집 지하실이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 한 번도 여기에 내려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이 방들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순간 잠이 딱 깨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꿈이에요. 그리고 생생한, 방금 내가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생생한 꿈이에요. 그래서 이 로버트 캥 목사님이 정말 우리 집에 지하실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지하실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 지하실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요? 무슨 꿈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 너무 궁금해서 융이라는 연구소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꿈의 연구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융 연구소가 본인의 이름을 딴 거예요. 칼 융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융 연구소에 찾아가서 연구원에게 자기 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그 연구원이 목사님의 꿈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다리에 장애를 입고 난 이후에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 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선생님 그 안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자원들이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감춰져 있는 그 자원들을 다 끄집어서 사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캥 목사님이 그 꿈 해석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옛날 자기가 목회했었던 시절, 그리고 농구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제대로 장애를 입고 활동하지 못한 그 5년의 시간,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5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앞에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지는데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감동을 느꼈어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내가 왜 이 5년 동안의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 장애를 입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나에게 주셨던 이 꿈이 성령이 주신 영적인 꿈이었구나.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새로운 미래를 다시 열어가 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꿈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애 속에서도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재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가 열린 거예요.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꿈꾸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이끄심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열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부흥이 참 어려운 시대야. 그런 말을 하세요. 부흥이 어렵대. 교회 부흥이 어려워요. 교회 부흥이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미래의 새 길을 열어가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올 한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시오. 오늘 우리 공주교회가 새 사람, 새 시대, 오늘 성령님과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